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그중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이 있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많은 내가 사용할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걱정을 무엇인가 염려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내가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큰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없앨 수 있어요. 걱정은 뭘로 없앨 수 있어요? 더 큰 걱정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더 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더 큰 걱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전 혹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걱정이 쌓여져 가고 사소한 불만과 정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쌓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꿈을 갖고 정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사소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꿈꾸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을 소개할 때는 족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족보는 2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 족보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족보에 앞서서 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37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36장에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6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3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3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고, 달리 이야기하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임시로 떠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모든 가축을 이끌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강조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6장과 37장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에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것들을 대조시키냐는 거죠. 가나안 땅은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 지역적으로 가나안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우르라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겠죠. 그곳에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과 정말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여행하는 게 쉬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서 낯선 지역에 정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때에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나그네로 살게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는 2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줄 거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00년 동안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그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200년이 지났어. 주긴 뭘 줘.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회의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약속을 우리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약속이란 게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회의가 들었겠죠. 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니야. 그 약속은 아니야.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는 떠났습니다. 야곱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2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가치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이전 세대는 굉장히 인내하는 세대였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들을 훈련했고 그것들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인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에 대해서 멍청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가치일까요? 경제학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만큼 시간은, 세월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가 중에서 이현세라는 분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현세가 그렸던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 당시에 이현세와 허영만 씨는 만화계의 쌍두마차였죠.
그래서 한국 만화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 이현세 씨입니다. 근데 이현세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화는 뭘로 그리느냐? 만화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다.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 누가 더 많이 앉아서 그림 그리려고 씨름하느냐, 그 엉덩이에 따라서,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화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재능 있는 사람도 자기를 많이 만났대요. 자기도 흔히 말해서 천재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자기가 밤새 고생하면서 만화를 그렸는데,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아침에 잠깐 만화를 그렸는데 그 사람 만화가 훨씬 더 잘 팔리는 그런 천재적 만화 작가를 많이 봤대요. 그런데 자기는 천재를 만나면 늘 먼저 떠나보낸대요. 그래, 가봐. 그런데 그런 천재들은, 특별히 성실을 배우지 못한 천재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천재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을, 엉덩이를, 인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금방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십니까?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떠났어요. 하지만 야곱은 정말 속임수생이고 정말 거짓말 잘하고 인격적으로 못난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수없이 많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별보다 너의 자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당대엔 어땠습니까? 아들을 이삭 한 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그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당대는 희미했지만, 당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정말 삶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채색옷을 지어주다라는 표현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덜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을 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17살 정도 되면 오늘날 나이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17살 때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개하는 사건은 뭐냐? 첫 번째는 요셉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고자질은 환영받지 못해요. 나쁜 것이라고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셉이 그 형제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마음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뭘 줬냐면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이 채색옷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색동 저고리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옷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운 빛깔로 염색한 옷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채색옷은 누구에게 주로 주었냐면 상속자에게, 후계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다는 게 요즘 시대에 표현하면 좋은 브랜드, 명품 옷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비싼 옷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동생에게 더 좋은 옷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채색옷을 줬다는 것은 요셉을 상속자,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예요.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막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여웠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을 상속자로 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 좀 감동 있게 읽은 글이 뭐였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글이에요. 참 공감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뭐냐면 그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중에서 좀 더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뭐 이론적인 답변은 없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좀 더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정말 아버지한테 대들고 뭔가 도전할 때 참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조차도 미워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더 사랑하는,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분이 뭐가 된 거예요? 태도가 된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마음이 그 삶의 태도가 된 게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편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부장님 중에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오늘 사무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썰렁하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공간에서의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무너진 게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격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참 예수를 믿어서 성격도 바뀌면 좋은데 성격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난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격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격이 안 바뀌더라도 이 성격이 내 삶의 태도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그런
마음이 그의 삶의 태도가 되었고 행동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더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태도가 되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어렸을 때 있었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던 것과 야곱이 그에게 채색옷을 주었던 것을 적어 놓았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어떤 크고 대단한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작은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삶의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 결과 어땠냐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따랐냐는 거예요. 야곱의 그 작은 태도 하나가 이 가정에 너무 큰 아픔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작은 삶의 태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까? 정말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삶의 작은 태도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궁극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이렇게 사막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세계 유명한 사막을 횡단하는, 그래서 극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극기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을 하고 굉장히 험한 사막을 횡단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뜨거운 태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막은 덥다고 그러는데 살인적인 더위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막의 밤은 너무나 춥다고 그랬는데 추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갈증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막은 외로운 곳이라고 하는데 외로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사막에 걷다 보니까 모래길을 저희가 걷게 되는데 모래 몇 알갱이가 제 신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을 때마다 이 모래 알갱이가 제 발을 긁었습니다. 그 모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는 것은 큰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들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태도, 작은 선택, 작은 말 한마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인재 채용을 할 때, 사람을 리크루트 할 때 중요하게 쓰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직이. 능력보다 정직을 더 가치를 둬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정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야곱의 이야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왜 요셉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정말 작은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삶의 태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다루는데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작은 삶의 태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바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예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요셉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와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꿈과 상징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특별히 이 꿈과 상징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이 꿈과 상징을 두 번 꾸게 해요. 이 꿈을 두 번 꾸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꿈임을, 네가 그냥 꿈이 아니라 내가 준 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번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으로 두 번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약속으로서 두 번 꾸게 하셨어요. 그럼 꿈의 내용이 뭐냐?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단을 묶습니다. 곡식을 하는데 이 곡식 단들을 쭉 묶어요. 묶었는데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단이 절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꿈은 뭐냐면 하늘의 별과 해, 달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아마 이 꿈의 내용은 훗날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그 형제들이 그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는 장면을 아마 꿈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걸 얘기했다는 게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겸손한 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셉은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자랑하듯이. 그럼 그 결과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랬겠죠. 질투가 났겠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야곱도 요셉을 혼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꿈들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 꿈들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질라서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정말 인생의 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요셉아, 네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형편들이 안 되겠지만 내가 널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게 있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훗날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그 사랑했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살 의지가 안 생길 거예요. 왜 꿈을 주셨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살다가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같은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확신 주기 위해서
꿈을 준 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간직하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 학교 성적도 얼마 안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 같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모든 환경들이 정말 너무 안 좋은 환경에 처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나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된 인생, 더 이상 내 인생에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어서 내게 남겨진 시간들을 주셨구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가정사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오늘날 표현되려면 요셉의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죠. 부모는 자녀를 편애합니다. 이 편애가 자녀들 사이에 질투와 미움을 낳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요셉이 처한 가정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아무 능력이 없는 친구가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정말 미성숙했고 때로는 자랑도 하고 때로는 고잘질도 하고 때로는 이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범한 직업과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이, 그저 막내이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보다 낫지 않습니까? 요셉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자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농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농무부 장관이 되었던 게 81세예요. 81세 고령의 사람한테 왜 장관직을 맡겼을까요? 이분이 미국 농업 발전에 끼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땅콩 박사라고 불립니다. 그 당시 미국은 목화 재배 때문에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농업이 쇠퇴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땅콩을 심게 했어요. 땅콩을 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200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땅콩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농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지위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버려진 노예의 아들.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이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흑인 여성인 마리아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키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을 통해서, 남겨진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자 꿈꾸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